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성윤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2011년 달력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새로운 일들 계획하시느라고 분주하시죠? 12월, 1년을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1년을 계획하는 그런 달입니다. 저희 극동방송은 매년 주제 성구를 정하고 있는데 2000내년 12년에는요. 스스로 너희가 악에서 떠나 겸비하고 기도하라.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역대하 7장 14절 이 땅을 고치소서로 정했거든요. 목사님,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이 땅에서 일을 하려면 어떤 자세로 사역에 임해야 될까요? 우선 우리는 지금 남북으로 대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고요. 남북이 통일되기 전에 동서가 화합을 해야 되겠고 지역 갈등, 학연 갈등, 우리 정말 사회가 갈등의 연소관이에요. 지금 국회에 보면은 FTA 비준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 큰 미국에서는 벌써 해놨는데 우리 조그만 나라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많아가지고 아직 통과를 못하고 있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아멘. 땅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면은 땅은 저절로 고쳐지게 돼 있죠.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처럼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민족을 고쳐주실 거로 믿고 있는데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정치인 잘못 만나가지고 북한의 어린아이들이 200만이나 참 굶어 죽고 아사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북한 땅을 저대로 두실런지 참 우리 남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각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지는 않나 생각을 좀 해보죠. 빨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극동방송을 애청하시는 우리 방송 가족들도요. 이 땅을 고치소서라는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이 시간 초대 손님은요. 재무부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이용만 장관이 나오셨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장관님, 아유, 반갑습니다. 33년생이시네. 저보다 1년 형님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제가 제일 여쭙고 싶은 말씀은 재무장관을 하셨으니까 한국 정부의 돈을 쓰신 거 아니에요? 예. 장관님 재임 시에 이제 국회에서 이제 예산이 통과가 되면은 이제 그걸 집행을 하시는데 1년에 장관님이 집행하시는 돈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걸요, 우리 지금 참 옛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옛날 6.25 전 우리나라의 그 예산 규모를 보면은 그러니까 50년도에 6.25 전쟁이 났으니까 49년도 6.25 후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은 6.25나 49년도에 우리나라 예산이 그 당시 돈으로 573억이에요. 그게 그 후에 100대 1, 10대 1, 이게 천분지 1로 줄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돈으로 하면 5,700만 원이 한 50만 불 정도 돼요. 지금 돈으로. 근데 지금은 320조 아니에요. 그냥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그 5,700만 원이나마 48%가 세금이 없어. 그 당시 기업이 없으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세금이 없잖아요. 그렇죠. 한국은행의 차입금으로 충당했어요. 그만큼 차입금 빌린다. 빌린 돈으로. 그냥 적자 재정이지. 예? 그렇게 하다가 이것이 또 그 당시 그 살림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우리가 저런 먹고 사는 거 쌀, 식량, 의료 모든 소금 할 거 없이 그런 것들이 주로 미국 원조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48년부터 53년까지 미국에서 원조 받은 게 8억 1,700만 불입니다. 그게 우리 목사님 잘 아시 가리오 원자, 크리크 원조 이런 그 원조 자금 가지고서 먹고 살았는데 그게 8억 1,700만 불이에요. 그 당시 그냥 미국에서 얼마큼 고마워야 하는지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 이거 모르고 있죠? 모르죠. 근데 그러던 나라가 지금 와서 참 그 놀라운 게 거기서 이제 수출 지원하고 중화업 지원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일을 하다가 보면은 지금 무역 규모가 1조 달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5.16 혁명 나기 전에 그 당시 한 3천만 불 정도 거의 수출했잖아요. 기름 수입이 한 4천만 불 됐는데 아무것도 그거 한 가지만 해도 그러는데 그렇게 하던가 1조 달러 규모가 되고 또 인도네시아에 무슨 1조 원의 잠수함을 수출을 하고
또 전투기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또 뭐 400억 불에 뭐 400억 불에 참 원전 수주를 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참 옛날 생각이 안 날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예. 그러면 장관님 말이에요. 6.25 동란이 나가지고 홀로 남하를 하셨다는데 어디서 남하를 하신 거예요, 본래? 저는 중부전선 강원도 평강에서 살다가 김하에 이사 왔었는데 그걸 철의삼각지라고 하면 김하, 그렇지. 철원, 평강 요거를 철의삼각지대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평강에서 태어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이 고급 중학교를 다녔는데 중학교 다닐 때 성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공부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학교에서 1등을 해도 이게 최우동생이라고 그러는데 최우동생이 평양의 모란봉 목장에서 전국 최우동생 회의를 하는데 내가 가야 되는데 너는 지주의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부르짖죠. 부르짖죠. 그래서 너는 빼가지고 그다음에 노예의 아들이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든 남쪽으로 가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남쪽으로 넘어오는 거를 이제 김하에 있다가서 넘어왔는데 제가 17살 때 혼자서 넘어왔습니다. 이제 공비토보를 나갔는데 나간 동안에 인민군 패장병들이 김하 시내를 이제 덮치는 바람에 집에 못 들어가고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 부모와 가족들은 나 혼자 둬두고 피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집에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다가 이제 다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공비토보를 하러 나갈 때 저희 어머님이 떡을 구워주셨어. 밥을 먹고 가라고. 치안대에 가서 있다가서 아침을 못 먹었으니까. 그게 어머님 저한테 주신 마지막 음식이에요. 네. 그리고 어머님 돌아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못 보고 나왔는데 내중에 피난 나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나를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 내가 불과 한 300m 거리까지 갔다가 못 보고서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미군 폭격으로 한 집에서 한 사람씩 동원돼서 나가서 이제 공사장에 아버지는 나간 동안에 집에 방공호에 있다가서 미군이 그냥 집중적으로 김하 시내를 폭격을 했거든요. 폭격을 할 때 아버님이 보시니까 집 근처가 다 이 불바다가 돼서 와 보니까 방공호가 없어졌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파니까 어머니 시체 나오고 그다음에 또 파니까 내 동생 시체 나오고. 그때는 비라를 뿌리던데 다 도망가라고 피난 가라고. 그때는 뭐 비라 그렇게 한가하지도 않았어요. 융단 폭격을 하니까 그냥 전부 와서 시내를 한꺼번에 다 폭격을 해버리니까. 그때 거기가 이북이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 국군이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나올 때 난 들어갔다 나오기 전에 넘어왔는데 예. 거기 그냥 피난 안 나오고 거기 계셨어요. 나 기다리느라고. 예. 그래서 다 돌아가셨다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장관님 그때 생각이 아주 생생하시겠네요. 그거는 그 뒤에 피난 나온 사람들이 저를 보고 참 아버지가 네. 아버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아버님이 혼자 남아 계시다가 예. 아버님이 그러시더래요. 승만이가 내 이름이 승만입니다. 원래 이승만이에요. 원래 이승만인데 이북에서 이승만 김구 타도 듣기 싫어서 네. 임시로 용만이라고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넘어왔을 적에 이승만 박사가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그냥 용만이로 해서 지금도 용만이가 그러시군요. 되는데 예. 승만이가 남쪽으로 갔다는데 가서 순경을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근데 저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후에 만난 자리에서 육군사관학교에 들어온 생도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 6.25가 북침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예. 그래서 그러면 나라도 좀 증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북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동원대 가서 일한 거 남침 준비용으로 플랫폼을 이렇게 올려가지고서 탱크나 이 차가 그대로 내려오도록 학생들 동원해서 이거 쌓아 올린 거, 그 다음에 또 남침용 넓은 도로 닦는 공사에 동원된 거, 또 최남대에는 비행장
공사하는 거, 우리 집에 와서 사람들 자면서 한 거,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저희 이 한국론단에다 한번 실렸습니다. 예. 그래서 실리고 그 다음에 이 조선일보에 아까 잠깐 보여드린 보여주셨어. 그것도 내가 한번 좀 증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에다 실리고 그랬었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믿어야 말이지 우리가 하는 얘기를. 글쎄 그런데 예를 들어 그건 안 믿으려고 처음부터 마음을 먹으니까는 그런 그렇죠. 건데. 예. 그래 생생한 현실을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용이라고 그러지. 글쎄 예. 그건 참 이게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제가 심지어요 제가 부상당했다고 그래도 에이 총에 맞았으면 죽었지 뭐 진짜로 살았겠어? 그러니까 장관님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6.25 전쟁 때 인민군한테 총탄 맞으셨던 거 뭐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게요. 피난민 수용소에서 한 45일 있다가 그다음에 서울에 와서 서울에서 대구 밑에 경산까지 쭉 걸어갔어요. 서울에서 10월 18일 날 12월 30일까지 하루에 100리, 120리, 130리 걸어서 갔는데 그거 얼마나 추워요. 근데 옷이라고는 참 고등학교 교복에다가 어머님이 떠주신 세타, 양털 세타, 그게 세타도요. 그럼 내려가면서 밥 얻어 먹고 내려간 거죠. 밥을 쭉 줬어요. 주먹밥을 하루 3개씩. 예, 그거 이제 얘기하면 길고. 그래서 육군훈련소 들어가니까 아주 담요도 주죠. 목욕도 3개월 만에 전 목욕도 해줘. 내이 주죠. 얼마나 따뜻하고 좋아요. 콩나물국에다가 알람이 쌀밥 주고. 그 도망병이 생기니 난 도망병원 고사하고 거기 얼마나 좋았는데. 그렇게 하고서 전쟁 때니까 이 중에서 이제 중학교 이상 졸업자, 재학자, 중퇴자 나오라고 해서 이제 손들었더니 그것이 미 2사단 38년대의 락레인저 컴퍼니라고 유격대를 1개 중대를 뽑아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참 유격 훈련을 한참 받고 한 40일 받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전투에 나갔는데 여러 전투 중에서 내가 마지막에 부상당할 때 전투는 춘천의 가리산이라고 있어요. 그 가리산에서 우리가 쭉 잠복하고 이제 척구병으로 와서 저기 미군이 있고 여기 인민군이 있어 우린 가운데다 놨었거든요. 그래서 인민군이 척구 다니는 그걸 했는데 이렇게 전투가 인민군이 나타났다고 해서 가는데 능선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만약에 우리 형이 저기서 나와서 나한테 총을 겨누면은 이걸 내가 쏴야 되냐 안 쏴야 되냐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형님은 이북에 계셨고. 그랬는데 가다가 패잔병들이 가서 산후에서 이제 한 2시간 동안 전투가 벌어졌는데 제가 실탄을 지금같이 M16이 아니고 M1이라고 해서 무거운 거예요. 실탄을 이렇게 들고 한 300발을 두르고 한 2시간 쐈는데 쏘다가서 이 실탄이 하도 나가니까 예무왕총 뚜껑이 연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쉬는 동안에 인민군들이 나와서 바락 따발총을 쏘니까 이게 여기서 먼지가 펄썩 나는데 나는 이게 내 탄피가 튀어나가서 먼지가 나나. 그래서 이게 미끄러져 내려다 또 다시 올라가서 또 한참 쏘다 또 연기가 나고 앞이 안 보여서 쉬는 동안에 바르륵 쏘는데 총알이 2방 맞았어요. 하나는 어깨에 맞고 하나는 척추에 맞았는데 그걸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하는 말씀을 내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그때 말이죠. 이렇게 아니 그때 예수 믿을 때예요? 아니죠. 아니지. 그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를 제가 사례를 내가 말씀드릴게. 이게 말이죠. 이렇게 이런 능선에서 이렇게 있다가서 여길 맞으니까 이렇게 굴렀어요. 그러다가 요만큼 불타다 나무 등거지에 걸렸어. 떨어지면 그게 뭐냐 절벽이에요. 거기 떨어지면은 아무도 주소로 올 수도 없어요. 헬리콥터나 가기 전에는. 그래 거기서 근데 총에 맞았다고 이제 저 친구가 뛰어오고 그랬는데 나는 총에 맞으면 그래 죽는 줄 알았지 사는 건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하고 서서 너희들 빨리 철수하라고 후퇴하라고 그랬는데 소대장이 저기서 보고서 저놈의 자식 말이야 뛰어와서 이 팔을 걸고서 이제 능선을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살았는데 그 소대장이 내중에 내가 국장 때 주택은행의 차장이야. 그래서 내가 인사 압력 넣어서 나 살려준 사람이라서 승진도 시키고 그다음에 또 뭐 집장사 한다고 해서 돈도 빌려드리고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부상을 당했는데 부상 당하고서 그 제가 저희 제대를 이제 명예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네. 아까 저희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상금을 지금 한 달에 12만 원씩 그걸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렇게 사시는 동안에 이제 제가 느끼는 게 우리가 북침을 했다. 애들이 그러는데 저는 그때 중학교 4학년이에요. 네. 6년제예요. 집에서 월사금을 못 내니까 그때 다달이 월사금을 냈어. 남한에서는요. 네. 월사금을 못 내니까 내가 용산철도고등학교 국비 장학생회로 간다고 시험 보러 갔어요. 네. 그게 6월 26일이야. 아하. 통근차를 타고 수원서. 전쟁 다음날. 예. 전쟁 났지 벌써. 글쎄. 우리 어머니가 일요일 날 쾅쾅 소리가 나니까 그때는 교도소에서 죄수들이 나와서 못 심어줄 때예요. 수원 형무소에서. 그러니까 여기선 뭐 전쟁이 난지도 모르고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냐. 야, 난리 났나 보다 그러시더라고. 쾅쾅 소리가 나니까. 나는 새벽 통근차를 타고 서울에 와서 용산철도고등학교 가보니까 무기 연기라고 써붙였어요. 미아래 꼭에서 이미 봐서 총소리가 나더라고. 그 우리는 서스무책이요. 이승만 박사 봐서 수원이로 내려갔고 정부가 조금 이따 또 대전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집이 와서 우리 조카들 피난시켜놓고 와보니까 대문에 박성떼기로 다 잠가놓고 우리 어디로 갔어. 피난을 다 식구가. 그러니까 물어 제가 찾아간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이게 뭐 북침이라고 하면 우리가 준비 하나도 없었어. 그때. 그러니까 저기들은 다 남침 준비를 해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그럼요. 내가 한강에서 도강을 하고 배를 타고 시흥, 노량진, 영등포 가니까 인민군이 폭격을 하더라고, 비행기가. 영등포역을. 그게 뭐 애들 다 팽겨치고 도망가더라고, 그때. 그러니까 이게 북침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 다니죠.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예. 그건 어거지를 쓰는 거고, 이북에서 하는 얘기고. 근데 미군의 구조를 어떻게 봐주셨어요, 저는 그 당시에? 부상당했을 때요. 제가 미군 위생병이 네 사람이 저를 들고 내려왔어요. 그 가리산이 험난합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못 들고 올라간 게 아니라 겨우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평지에서는 또 누라고 그러고, 그래서 미군 위생병이 저를 들고 내려와서. 장관님, 그 어깨하고 척추 두 발을 맞으신 거죠? 네, 두 발을 맞아. 그랬는데, 제가 60주년을 되돌아보면서 그분들을 한번 우리나라에 초대하려고. 6.25 동란 60주년. 60주년. 예. 재작년부터. 그래서 먼저 캐서린 여자 주한 미국 대사한테 부탁을 했더니 자기는 못한대요. 전임 8군 사령관이 조셉 필이라고 8군 사령관하고 밥 먹으면서 내 얘기를 하니까 그럼 자기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해서 미 이사단 이 잡지에 기사 내용도 다 실렸어요. 그런데 미군의 전사가 참 정확해요. 나 부상당한 다음에 미 이사단이 인제 산 골짜기니 날 때 많이 죽었어요. 중공군 잠복했던 중공군들이 공격을 그렇죠. 해가지고. 그러면서 너를 날아드는 사람이 그 당시에 희생당했을는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하고. 예. 그 다음에 전사를 쭉 이렇게 훑어보고 나서 미국에서도 잡지 기사를 보고서 또 여기저기 전화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나하고 같이 부상당해서 실어나른 사람에 대한 정보도 오고. 예. 그런데 나를 사령관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그 당시 위생병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러니까 4명 중에서 위생병이 다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맞다. 한 사람은 위생병이 있었다. 왜냐면 그분이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에 군대에 페니실린 주사도 놔주고 물도 먹여주고 그런 거는 틀림없이 위생병이다. 그리고 위생병 1명에 일반 보병 3명이다. 그리고 그중 4 중에 누구든지 좀 찾든지 가족을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한국의 발전상을 보여주겠다고 저는 여기서 좀 대대적인 파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예. 저희 한 200명 아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서 그 중에 저도 불러주시지 뭐. 했으면 당연히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십사고 이제. 찾으셨어요? 못 찾았어요. 그런데 못 찾아서 지금도 그래서 청와대 또 저희 실장한테도 부탁했는데 외무부에서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저는 인민군 총탄에 맞아서 참 뒹굴고 또 나를 기다리던 부모님들은 미군 폭격에 돌아가시고 또 나를 이렇게 운반해서 살려준 사람은 또 미군 병사들이 이렇게 살려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그 6.25를 가르쳐서 무슨 뭐라고 민족의 비극 뭐 어쩌고 그렇게 거창하게 그런 게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당해본 사람만 아는 거지 남의 일처럼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저희 참 느낌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요새도 말이죠. 요새 젊은이들이 또 어떤 상당수가 그렇대요. 공산주의는 나쁘지만 북한은 공산주의 아니지 않냐, 같은 민족이지 않냐, 그런 얼토당토한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참 말이 안 되네. 북한은 공산주의 중에서도 참 어느 책에도 없는 진짜 아주 혹독한 살인적인 공산주의라고 봐야지. 네. 그걸 공산주의가 나쁘다고는 공산주의보다 훨씬 더 나쁜 게 북한 체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 다른 방향으로 하고 얘기가 길어지니까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부상당했을 적에 미군 전용기로 부산으로 실어 가는데요. 그 비행기에 이렇게 4층으로 실었는데 거기서는 한군 병사가 나 하나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 부산 15육군 병원에 갖다 놨는데 병원에서도 환자가 들여 밀려서요. 이 침대 사이에 걸어 다니는 데도까지도 침대를 놓을 자리가 없었는데 부상병이 들여 밀려서 한 침대에 둘이 있어야 돼. 근데 제가 이 중에서 한 사람이 둘이 같이 잘 사람 손들래. 누가 더운데 7월 달에 둘이 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라고 나오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진주 친구가 와가지고 그 친구는 이 기관총 사수하다 이쪽 팔을 다쳤고 나는 여길만 해서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한 발씩 성해 한 팔씩 성해. 모기장을 매도 하나 잡았더니 하나 들고 못을 박아도 하나는 망치 들고 하나는 못을 쳐 이렇게 해서 둘이서 하던 침대에 있었어요. 예. 나중에 가족들이 면회 와가지고 그저한테 반찬도 많이 얻어먹고 아니 장관님 덕도 많이 받습니다. 장관님 그러한 역경과 시련 전쟁통에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재무장관까지 되시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에. 그러면은 그때 이 부상당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안 믿으셨을 텐데 언제 하나님을 믿게 되시고 이걸 깨닫게 된 게 언제쯤이에요? 제가 공직 생활을 참 이렇게 쭉 순탄하게 했습니다. 그러게. 전쟁 끝나가지고서 62년도에 국무총리 산하에 내각기획통제관실이라는 게 생겨서 거기서 모집을 할 때 이제 사무관으로 거기 들어가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분석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그거를 하다가 청와대에서 한 사람을 차출하는 바람에 제가 박 대통령 시절에 거기 가서 대통령한테 그걸 보고를 했어요. 그걸 하다가 그다음에 그 당시 수석비서관이 재무장관이 되면서 재무부로 가자 그래서 재무부에 왔는데 재무부에 와서 이재 2과장, 이재 1과장, 이재 국장, 기획관리실장, 차관부 아주 이재 국장이 뭐 하는 데가 이재 국장이에요? 이재 국장이 아주 남들이 세다고 그래요. 글쎄. 세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제일 중요한 요직을 제일 고속 승진을 했어요. 아니 근데 하나님을 언제서부터 마시게 됐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신랑 차관보하고 차관 올라갔다가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다 알 뿐인데 도중 하차를 하셨죠. 도중 하차를 한 게 왜냐면 전화위복이 됐으니까 내 실명을 말씀드리면은 전두환 대통령의 처삼촌이 이유광 씨가 광합진공사 사장이 돼가지고 저한테 취임 인사를 왔는데 난 그때 11.6 사태 나가지고서 참 정신없이 바쁠 때 회의 중에 그래서 바쁘다고 안 만나게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서 처삼촌 면회 거절죄로 모가지가 달아났어요. 달았는데 제가 그동안에 쭉 살아오면서 참 바빠도 좀 만나주시지 그랬었어. 그랬으면 또 운명이 달아였을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는 참 아주 종횡무진으로 참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관료로서 또 은행가로서 근데 이게 다
그 당시 제 생각에 무슨 제가 잘나서 제 힘으로 그저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서 참 내 힘으로 된 걸로 내고 이렇게 알았는데 그것이 제가 하는 착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의 갈피마다 이렇게 쭉 어려움을 지켜주셨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채찍도 주셨고 언제 또 믿으셨어요?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랬는데 인내성도 길러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그 교회에 나가게 된 게요. 을지로 사가에 동강교회라고 있었어요. 예. 동강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평안도에서 나온 분들인데 그렇죠. 우리나라 그 평강 고급중학교 다닐 때에 그 친구의 어머님이 그다음에 김병인 권사라고 그다음에 또 김우중 회장의 어머니가 전인환 권사라고 계셨어요. 아주 유명하죠. 예, 네. 그분들이 아주 여성계에서 아주 중추적인 그렇죠. 역할인데 그 중에서 이제 내 친구의 어머니 김병인 권사님이 저를 친자식처럼 챙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딴 데 못 가게 주일도 뭐 딴 데 못 가게 그 친구를 꼭 붙들어 놓으니까 나도 꼭 붙들어서 수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그냥 거기 쭉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거기서 이제 자연히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쫓아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또 친형제 같았어요. 아주 친동생처럼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제가 하나님의 참 내 삶에 대해서 계획하에 살아왔다는 것을 제가 사례를 한 10가지를 들어서 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가 아까 제가 부상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부상당했을 때 이 방송을 듣고서 혹시 그 친구가 지금 살았으면은 나한테 연락을 줬으면 좋겠어요. 회원동 2가 40번지에 사는 이현상이라고 하는 친구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친구가 그때 일선에 있을 적에 야전 천막이라는 게 2명이 이렇게 같이 자는 천막인데 나하고 같이 그 친구하고 마침 자는데 매일 저녁 이 친구가 꼭 자기 전에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서 자요. 그럼 난 이렇게 들어놓여 있으면 말이야 이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 나를 기도를 아주 꼭 해 빠지지 않고. 네. 우리 이영만 이전호도 참 이 전쟁에서 끝나서 집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곡 기도를 하더라고. 근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반대는 안 했잖아요. 다만 노래를 항상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할 때 나는 며칠 후 깜장콩알 먹고 죽으리 이렇게 내가 비아냥거렸어요. 그 깜장콩알이 뭐냐? 일본 군인들이 전쟁 연습을 우리 평강에 와서 했습니다. 그러면 포탄이 떨어지면 그때 포탄에서 딴 철알이 소금에 깜장콩 같대. 밭에 쭉 떨어진 거. 그게 이제 철알이니까 그거 맞고 죽네. 이제 그렇게 하더랬는데 제가 친구가 참 매일 그런 간곡한 기도로 실탄이 말이죠. 한 60m 거리에서 쐈는데 이 어깨에 맞은 게 이게 한 15cm나 20cm만 거기서 이쯤 와서 심장에 맞았을 거고 또 하나는 우에서 이렇게 되는 게 정통으로 척추에 맞았거든요. 5cm만 밑에 내려왔어도 여기 맞았을 건데 이게 급소를 다 이렇게 피해서 맞게 해준 거, 그 다음에 이 굴러 떨어지다 나무 등거리에 걸린 거, 그거를 생각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해주셨는데 그게 저는 전후의 믿음 덕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마가복음 2장 3절하고 5절에 목사님 하신 대로 참 그때 4사람이 한 중풍 환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계신 곳 바로 위 지붕을 뚫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 환자를 자리에 눕힌 채 달아내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데 또 이 구절을 우리 먼저 하영주 목사님이 설교 때도 이 구절을 말씀하실 때 이 친구의
믿음을 높이 사셨다. 그렇게 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 구절이 참 그 친구의 믿음으로 내가. 그래, 다른 사람들이 그 성경 구절 읽을 적에는 예사로 봤을 거고. 그렇죠. 저는. 이 장관님이 보실 적에는 아, 이게 나를 위해서 써놓으신 거로구나. 근데 그게 이제 감동이 되기 시작하셔서 제일 먼저 나간 교회는 그 동광교회 나가셨다가 그러면 사모님은 어디서 만나신 거예요? 요 뒤에 또 말씀드리겠는데, 그 다음에 제가 청년기에 이제 대학 다니고 그럴 때 제가 우리나라에서 학생 때 우표를 미국에 수출하는 걸 제일 큰 수출업자들 했어요. 그래서 돈을 잘 벌었어. 근데 학교 다닐 때 그냥 저희 숙직하고, 그 다음에 남 대신 숙직해주고, 그 다음에 가정교사하고 뭐 별 고생을 다 했는데, 그 다음에 돈 벌어서 그 돈 가지고 타락할 수 있는 여건이 많았는데, 그걸 붙들어 주셨어. 절대 딴 길로 못 가게, 방황하지 않게. 그게 그 친구의 어머니가 아까 말씀하신 그 교회인데, 거기서 자식같이 이제 보호를 해주셨는데, 거기서 우리 내자가 그 성가대 반주를 했습니다. 제가 그 성가대장하고 또 청년회장하고 하면서 꼬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내자를 교회에서 아니 그러니까 돈도 잘 벌실 수 있는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고 여자 꼬이는 수법도 하나님이 주셨고 또 미국 사람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살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럼 이제 인생이 살다 보면 사실 재무장관까지 지내셨으면은 그 분야에서는 최고까지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중에 이제 영락교회도 다니시고. 영락교회 다녔어요. 예. 근데 이제 또 온누리교회도 다니시고. 또 지금은 이제 정치 활동보다도 후배들을 많이 도와주시는 위치에 계시고. 제가 좀 목사님 말씀드릴게요. 결혼 때도 친족 대표로 우리 목사님이 가족 대표로 인사를 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네, 목사님이 친형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정대희 그다음에 건대 총장은 정대희 목사님이 주례를 서주셨는데 그래가지고 집 마련도 그 목사님이 저희 건대 부목으로 가서 날 보고 집이 하나 있는데 살래냐고 사달라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해달라고 가보지도 않고 그냥 목사님 수리해달라고 그래서 다 수리해놨더니 이사 와라. 그래서 이사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한 집안처럼 그러고 매일 챙기셨어. 새벽 산책하러 나왔다 집에 꼭 들리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까지도요.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맨 마지막으로 불러온 게 이용만 권사한테 감리교가 돼서 이용만 권사한테 빨리 연락하라고. 그렇게 혹서 이제 돌아가셔서 그것도 이제 순전히 목사님. 그럼 이제 권사님 직분도 받으셨었고, 집사님 직분도 받으셨고, 지금은 이제 명예 장로님 직분도 받으셨는데, 그러면은 스라에는 몇 남매를 두셨어요? 조금이에요. 아들 하나, 딸 넷밖에 없어요. 야, 그럼 애국하셨네. 그럼 손주, 손녀가 몇 명이에요? 많아요. 미국에 사는 손자가 이제 지금 대학 졸업 맡은 애들이 둘 있고, 하나 다니는 애 있고, 여기에 있는 손녀가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애 있고, 또 아들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손자 둘이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 하나, 지금 5학년 있고, 5학년 이번에 되죠. 그리고 하나 이제 내년에 들어갈 애가 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아까 제가 또 사례 중에서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도중 해체했다고 그랬잖아요. 차관을 이제 재무부에서는 차관보로 경제과학심의 차관을 하는데 그때 하여튼 이 사연이 길지만은 면회를 거절한 게 본인이 내가 잘라버렸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나중에도 알았지만은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취직도 안 되죠. 그래 가진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유도 없이 잘려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심지어 그때는 욱하는 심정으로 내가 의정부에 가서 예무십육을 하나 사가지고 와서 그냥 모조리 다 쏴주고 자살을 하고 좀 생각했었어요. 그래도 참 내가 곰곰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반성했어요. 이거는 예수 안 믿었으면 그 행동에 옮겼겠네요. 옮겼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거는 내가
참 그런 면직 사유는 하나의 변명에 불과한 거고 내 교만에 대한 이건 채찍이다. 예. 내가 이건 내가 그동안에 아까 우리 형님 같은 목사님 돌아가시고 교회 좀 열심히 잘 안 나가고 그런 거에 대한 이거 내 채찍이다. 이렇게 제가 반성을 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다음부터 목사님도 잘 아시면 그 주광조 씨, 지성환 씨를 같이 해서 우리가 저희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성경 공부팀에서 성경 참 공부 나한테 열심히 하고 그런 생활을 참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성경 공부 교회 갔다 오면 꼭 조반들 같이 하셨다면요? 그럼요. 그럼 좀 조반도 하고 좀 자주 만나고 그래 그런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참 제 잘못을 고쳐주시고 또 교만한 마음도 고쳐주시고 또 겸손한 자세를 갖추도록 이렇게 하여 주신 거 아니냐. 그래 네. 아까 말씀드린 성경 공부도 참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여기에 이때 제 주신 가르침을 성경에서 이렇게 쭉 보고 느낀 게 시편 119편의 67절하고 71절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는 방황했는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는 잘된 일입니다. 이는 내게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고린도 후서 이제 12장 7절 보면은 참 교만하지 않게 한 건데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서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 좀 겸손하게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약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서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예. 이런 말씀들이 나를 참 저한테는 겸손하게 만드는. 그래서 다시 이제 11년 만에 제무부로 다시 오시게 되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 생활을 그다음에 제가 저희 갈보리 교회를 지상한 장로 몇 분이 이제 또 돈을 걷어서 교회도 만들었어요. 그래 우리 집에서 이제 창립 예배도 보고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과 말씀 너무 얘기거리가 많아서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한된 시간이어서. 그러면은 이제 그래가지고 그 교회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온누리 교회로 옮기시고.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장관 재임 기간에 그래서 계셨죠? 저를 이제 재기 시켜 주셔서 그다음에 다시 이제 중앙투자금융 그다음에 신한은행에서 또 목사님 초청해서 그다음에 요한은행 은행감독원장 그다음에 재무장관이 된 게 이제 돌아서 오는데 11년이 걸렸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면직을 통해서 역시 우리 소득이 많은데 그것이 이제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것이 복 받은 것은 주님께 조금 한 발이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신 그 복을 받았고. 그리고 또 소나타 일본 그거 자주 가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저에게 또 이제 분에 넘치는 온누리 교회 와가지고서 또 명예 장로라고 저는 장로님이라고 하면은 그전에는 대통령보다도 더 힘든 자리로 생각했어요. 대통령은 아무나 되는 건데 장로님 되긴 더 힘든 거다. 그래서 감히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명예 장로님 직분을 주셔서 참 이거 책임이 무거운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에게 또 CEO 크리스찬 CEO 포럼에 또 회장을 또 맡으라고 그래서 그걸 맡아가지고 참 기도하고 봉사하는 모임인데 그래 라브소나타 행사 일본에 참 열심히 다녔습니다. 저 일본에 가서요. 일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이 당신들이 기독교를 전 세계에서 믿는 나라는 잘 살고 기독교 안 믿는 나라는 못 사는데 당신들은 기독교를 안 믿는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잘 사는 나라인데 당신들이 알아야 될 거는 그것도 1889년 저희 요코하마 개항 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성경적인 원리에 의한 경영을 전도했기 때문에 당신네도 기독교적인 경영 방식을 했기 때문에 잘 살게 된 걸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이 부의 축복은 낮은 단계의 축복이고 당신이 성령만 받아들이면 축복의 완성국가가 된다. 그렇죠. 예. 그러니 여러분들 성령을 받아들이고 해야 된다고 그 라브소나 때 가서 앞으로 우리 극동 방송도 좀 많이 좀 협조를 좀 해주시고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연 소개할까요? 네, 사연 이거 하나 소개하고 또 계속하죠. 네. 안녕하세요, 김장한 목사님. 저는 안산에 사는 오선희 권사라고 합니다. 극동방송을 날마다 들으며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매일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한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화합이라는 것은 전혀 모르고 당리당략만 쫓는 정치인들을 보면 가슴이 갑갑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극동방송은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방송임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교회가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제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계속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는 방송을 들으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애쓰시는 목사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건강하셔서 더 좋은 방송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산에서 오 권사님이 주신 사연인데 참 이러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다고 봐야죠. 아멘.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렇게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십시오. 또 서정의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는 인터넷으로요. 전 세계에서 시청도 가능하십니다. 많은 애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재무부 장관 그리고 좀 현재는 대통령 자문, 국민 또 언론회 위원으로도 수고하고 계시는 이용만 장관님과 지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 극동방송 애청자들에게 하실 말씀도 있으시죠? 네, 참 순수 복음 방송만을 하고 있는 이 극동 방송이 55년의 역사를 참 가지시고 전 세계에 약 한 31억 넘는 그 가청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루 큰 600시간을 참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목사님 참 많은 고난을 극복하시면서 오늘을 만드셨는데 먼저 이렇게 키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김장한 목사님 참 경의를 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큰 상을 주시리라고 저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끊임없이 더 많은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부족한 부분은 또 채워주시고 또 어려운 일들은 좀 덜어주시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이 시청자들 중에는 참 어려움에 직면한 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기도하면서 꼭 붙으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하셨습니다. 아멘. 고난은 보약이고 또 길은 반드시 열릴 것이고 아멘. 고난이 하나의 자산인 동시에 또 이 성장 동력이라고도 저는 믿습니다. 네. 목사님, 장로님 남은 시간 이제 목사님 돼도 되겠다. 네, 감사드리고요. 예.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네. 섬기시는 교회도 잘 섬기시고 특별히 사모님하고 손주 손녀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만 장관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